조선 중종 22년 전라도 완주 땅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한 농부 박씨 댁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와, 별이 떨어진다. 별똥별은 박씨 댁 지붕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앙! 마을 무당 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에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군. 박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태산이라 지었습니다. 태산처럼 의젓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산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1살, 2살.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아버지 등에 업혀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산의 어머니 박씨 며느리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태산이 잘 먹어라.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지. 아버지 박철수도 태산을 사랑했습니다. 태산아, 아버지랑 밭에 가자. 네. 평범한 농가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3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산이 갑자기 마루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자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산아, 그게 뭐냐?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 영측 신수열장. 막힘없이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박씨 며느리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왜 그러오? 태산이가 글을 읽어요. 뭐? 글을? 박철수도 놀랐습니다. 태산은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서당도 없었고 부모도 글을 몰랐습니다. 태산아, 어디서 배웠느냐?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 예전에 제가 이걸 읽었어요. 예전? 제가 아기가 되기 전에요.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되기 전? 태산의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신의 아들이 글을 읽는데 3살짜리가 천자문을? 귀신 들렸나? 마을 사람들이 박씨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태산아, 천자문 좀 읽어보거라. 태산은 천자문을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신동이다. 하지만 무당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신동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무당이 태산을 빤히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을 기억하는 것 같아.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전생? 말도 안 돼. 하지만 무당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3살 아이의 눈이 아니야. 마치 늙은 사람 같아. 사람들이 태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과연 태산의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며느리가 태산을 불렀습니다. 태산아,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보렴. 너는 정말 전생을 기억하니? 태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기억나니? 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른이었어요. 큰 집에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 섬겼어요. 그리고 저는 왕이었어요. 어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이라니. 성종대왕이요. 저는 전생에 이 나라의 왕이었어요. 박씨 며느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종대왕은 20년 전에 돌아가신 임금이었습니다. 태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어머니. 태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다음 날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태산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태산아, 내가 정말 성종대왕의 환생이라면 궁궐 이야기를 해보거라.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용 조각이 있어요. 7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죠. 그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니냐. 근정전 뒤편 왼쪽에서 3번째 기둥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 안에 선왕께서 쓰신 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마을 유생 최 씨가 나섰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양에 간 적이 있소. 태산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시험해 보겠소. 최 씨가 물었습니다. 성종대왕께서 가장 아끼던 신하가 누구였소? 태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영의정 노사신 어르신이요. 그분은 강직했지만 백성을 사랑했어요.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소, 그건 맞소. 그리고 성종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였소?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자를 잘 부탁한다. 최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기록에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태산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로, 고을로, 그리고 한양까지 중종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하, 전라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냐? 3살짜리 아이가 선왕의 환생이라 한답니다. 중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군. 그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하지만 영의정 남곤이 나섰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선왕께서만 아시던 일들을 다 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경복궁의 비밀까지. 중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 전하. 관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태산이를 한양으로 데려가라. 박씨 며느리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의 명이요. 하지만 박철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어쩔 수 없소. 임금의 명을 어길 수는 없소. 박씨 며느리가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태산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만약 너를 안 보내주면 어쩌니. 태산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꼭 돌아올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왕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태산은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중종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태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태산이냐? 예, 전하. 3살짜리 아이가 정확한 예법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어찌 궁중 예법을? 중종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선왕의 환생이냐? 예, 전하. 증명해 보아라.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고민이 있으시죠? 중종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고민인지 말해보거라. 연산군의 아들들을 어찌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중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하거라. 전하께서는 인정 많은 분이십니다.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신하들은 죽이라 하고 중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임금의 고민이었습니다. 선왕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을 베푸시라고. 그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라고요. 중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종은 태산을 따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을 모두 내보내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태산아. 예, 전하. 네가 정말 아버지시냐? 중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종은 중종의 아버지였습니다. 태산이 중종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영아. 중종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은 중종의 어릴 적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만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중종이 태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십니까? 태산이 중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임금의 머리를. 잘 자랐구나, 영아. 내가 없는 동안 고생이 많았지. 중종은 펑펑 울었습니다. 중종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태산아, 궁에 머물러라. 예?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왜냐? 저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그저 박시댁 아들 태산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에게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생의 왕보다 지금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중종은 한참을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중종이 태산을 안았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어머니에게로. 하지만 기억하거라. 네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의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태산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태산을 안았습니다. 태산아, 우리 태산이. 어머니, 저 왔어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 태산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디도 안 가요.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태산이가 돌아왔다. 임금께서 보내주셨대.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산이 돌아온 후 전생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태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뭐가? 기억이 흐려져요. 기억? 궁궐의 기억이, 왕이었던 기억이요. 어머니는 놀라기보다 안도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냥 태산이로 살고 싶어요. 2달이 지나자 태산은 천자문도 잊어버렸습니다. 3달이 지나자 궁중 예법도 잊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태산은 완전히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태산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장난치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태산은 착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약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산을 사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마음씨가 왕 같아.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태산이 15살이 되던 해 한양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태산을 찾습니다. 태산이 나섰습니다. 제가 태산입니다. 사신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임금의 편지였습니다. 태산에게 그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그대는 이제 전생을 기억하느냐? 아마 잊었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대는 이제 왕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다. 과거를 보도록 하라. 그대의 지혜로 나라를 도와다오. 억지는 아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태산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해보거라. 태산이 내가 원한다면.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태사는 붓을 들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나는 전생의 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는 이 생에서 왕이 아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태사는 붓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태산. 태산이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중종 임금이 직접 태산을 불렀습니다. 태산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전하. 너는 전생을 기억하느냐?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하, 모두 잊었습니다. 그렇구나. 중종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좋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전생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생의 신하로서. 태산이 깊이 절했습니다. 태산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태산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공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산을 사랑했습니다. 이 수령님은 마치 왕 같으시다. 사람들은 또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태산이 3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태산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태산아,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태산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깊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태산을 불렀습니다. 태산아. 예, 어머니. 너는 정말 왕이었느냐? 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니. 어머니, 그게 중요한가요? 태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왕이었든 아니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태산아.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태산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산은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산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중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종도 태산을 신임했습니다. 태산 경은 선왕께서 아끼시던 신하라 들었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선왕께서 경에 대해 말씀하셨소. 무슨 말씀을? 경은 왕의 혼을 가진 신하라고. 태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산이 죽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 신하들, 그리고 태산 대감께서 가신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태산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이 생을 살 수 있어서 어머니의 아들로, 백성의 신하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태산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태산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태산지묘. 전생에는 왕이었으나 이 생에는 신하로 살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영원히 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박씨 부인지묘. 왕을 낳지는 않았으나 왕의 어머니였다. 태산이 죽기 전날 밤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다, 태산아. 성종이었습니다. 태산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일어나거라.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성종이 태산 옆에 앉았습니다. 태산아, 너는 잘 살았느냐? 예, 행복했습니다. 후회는 없느냐?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왕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백성의 사랑, 그리고 제가 사랑한 사람들.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구나. 전하, 나는 왕이었지만 외로웠다. 하지만 너는 평범했지만 사랑받았다. 성종이 태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나도 너처럼 살고 싶구나. 왕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산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날까요? 이번에는 전하가 아들이 되시고 제가 아버지가 될까요? 성종이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생을 아는 것보다 이 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태산은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전생의 영광보다 이생의 사랑이 더 귀했습니다. 권력보다 어머니의 품이 더 따뜻했고 평범한 행복이 더 값졌습니다. 이것이 태산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을 기억했지만 이생을 선택한 아이의 이야기. 왕이었지만 사람이 되기를 원한 영혼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태산은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전생이 무엇이든 지금이 가장 소중하니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사랑하라고요.